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16일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초대교회에 이제 그 사역들이 확장이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해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에게 주신 그 권위를 특별히 교회 일꾼들에게 위임하셔서 계속해서 이 성령의 사역들이, 특별히 이 말씀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왕성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만큼 또 그 사역이 확장이 되고 또 성장하고 또 왕성해져 나아가는, 그래서 12사도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가 결국은 이 로마 제국을 덮고 뒤엎는 그런 놀라운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그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스데반이라는 분인데, 이 스데반이라는 분이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이 민간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이 이 스데반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기사와 표적,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은혜와,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지금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일관되게 나오는 일들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교회 일꾼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능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히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스데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들을 하는지. 11절에 일단 매수를 합니다. 매수. 이 매수란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secretly persuaded, 아주 비밀리에 설득하는 겁니다. 비밀리에, 그러니까 몰래 사람들을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뒤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데 거짓말로 설득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언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을 했고 모세를 모독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능히 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뒤에서 몰래 거짓말로 설득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마음을 이렇게 충동시키는 겁니다. 잔잔한 마음을 확 충동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 다음 또 하는 일을 보십시오.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들. 그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다 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걸 봤다, 보지도 않았으면서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거짓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지금 누가 이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 십계명의 말씀 아닌가요?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죠. 성령에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뒤에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거짓 증인들을 이곳저곳에 세운 다음에 말하기를, 율법을 거슬러 이 사람이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정작 이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있는 자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장로들인데, 서기관들인데, 이 스데반에게 이와 같은 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정말 율법을 거스르는 이와 같은 악행들을 이 스데반을 대항하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이들의 모습과는 정말 대조적으로 이 스데반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이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목회란 무엇일까? 여기 우리 이제 목회 이제 후보생들도 계시고 또 여기 다 우리 교회 일꾼들이 다 계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 목회를 한다는 거, 그건 무엇일까?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11년, 12년 차가 되고 있는데, 담임 목사를 한 지는 이제 1년 반, 1살 반 된 아주 애기인데, 저는 이제 대형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목회를 이제 시작했고 배웠기 때문에 제 그림 안에, 이 목회의 그림 안에는 약간 화려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을 하면 항상 화려한 목사님들이 있었고 많은 대중들의 박수와 환호와 인기를 얻는 그런 너무 귀한 목사님들이죠. 근데 그런 이미지들이죠. 화려한 무대와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프로그램과 화려한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회를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어디서 배웠느냐에 따라 이 목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배우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목회라는 이미지 안에 저도 모르게 좀 약간 이 화려한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특별히 묵상을 하면서 목회란 무엇인가? 목회란 못 박히는 거다. 이게 목회의 정의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못 박히는 거다. 못 박히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그 그리스도가 못 박힌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거, 그분을 위한 일꾼이 된다는 거, 그것은 그분처럼 못 박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화려한 이미지도 없습니다. 못 박히는 거. 예수님도 잡아 죽였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도 잡아 죽였는데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뭐 나중에 보면 이제 스데반도 잡아 죽입니다. 돌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의 본질 안에 그냥 DNA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잡아 죽였는데 하물며 나 같은 존재가 못 박히는 거, 우리 이 스데반 같은 존재가 못 박히는 거, 그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들도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민간 가운데 행하는 이 스데반을 율법의 이름으로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율법의 이름으로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의 이름으로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좁게는 이 스데반과 같은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 목회한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은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넓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못 박히는 것. 근데 못 박히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죠. 이 스데반이 이처럼 못을 박힐 때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세요. 죽을 상인지 아니면 어떤 상인지.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거는 정말 신비한 은혜죠.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나타나는 이 천사의 얼굴이다라는 거죠. 천사의 얼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못 박힘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못 박히는 경험을 통해 천사의 얼굴처럼 성령의 거룩한 빛이 비추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도 못 박히는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 부활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와 같은 이 못 박히는 이 과정들을 통과하고 계신다면 그 과정을 통해 스데반의 모습처럼 은혜와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더 강력하게 비추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얼굴을 통해 내 손을 통해 내 입을 통해 큰 기사와 표적들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들을 일으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원리, 이 복음의 원리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며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부활시키시는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스데반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주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말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와 같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내 안에 사는 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되어주셔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